은혜와 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것을 인격으로 고백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공부합니다. 하나님 지식이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식이 믿음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헌신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14장까지 정리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과 약간 중복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좀 짧게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14장까지 연계해서 12장과 함께 한 번 더 정리하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아브람과 사람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여기에? 롯을 데리고 나왔죠. 이 결과 저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서 거하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가게 됐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저는 아내를 뺏기고 그리고 바로로부터 큰 재산은 얻었지만 저의 삶이 애굽에서 축복의 삶은 아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개입하셔서 저를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13장 1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12장 내용이고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것들과 그리고 이 롯의 것들 이 것들이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 땅이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롯은 롯대로 가고 나는 내 반대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살펴봤던 것은 이 땅은 누가 붙들고 역사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갈라서게 되어지고 오늘 읽었던 13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 롯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똑같은 땅이죠.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 이제 너와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똑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 문제는 법적인 문제예요. 상속의 문제예요. 자식이 없던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을 자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롯에게 땅을 상속해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 땅, 이 가나안 땅, 들어갔던 이 가나안 땅에서 저런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되고 그러저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안 줬어요. 그러나 13장에 와보면 롯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사람밖에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 자손에게 계속 상속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주신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이 땅을 먼저 바라보라고 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발로 밟으라. 내가 바라보는 거기까지, 내 발로 밟는 거기까지 내가 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비전이에요.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라본 것을 믿음으로 밟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이 바라보는 것은 내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인생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달려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걸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보고 바로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언가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든 골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고 그걸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게 보이는 대로 내게 주겠다.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잘 세워지고 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또 이루어가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딴 데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서 있어요? 가나안 땅에 서 있어요. 이걸 내가 밟고 서 있어요. 이미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이루어진 말씀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여기서부터 민족을 이루시기까지는 내가 아직 이루지 않은 그건데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딱 보여졌어. 아, 하나님 나를 여기서 나를 민족을 만드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여기서 나를 복의 근원 만드시는 것이구나. 그래, 내가 여기 서 있다.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보고 그 땅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면서 나아갈 때 그 땅의 영역도 내 땅이 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단 말이죠.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말씀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내가 너로 상대하게 해주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인은 그러기 때문에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목표와 가치와 내 인생의 목적지를 말씀 안에서 잘 발견하고 가게 되어지면 누가 지켜주시는가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인생의 풍파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사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13장이고 14장의 것을 이렇게 와보면 바로 무슨 얘기 나와요? 롯과 전쟁 얘기 나오죠. 자,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이 롯이 들어가 있는 그 소돔성, 그 땅은 지난주에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이 좋은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 살고 있었는데 14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시날왕 아모멜라와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다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학과 스보이왕 세멜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롯이 직접적으로 전쟁한 건 아닌데 롯이 전쟁에 휘말렸어요. 지금 네 나라 대 네 나라가 연합해서 서로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롯이 속한 이쪽 나라가 패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롯은 이 네 나라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소식을 누가 듣는가 보면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누구하고 전쟁하겠다면 지금 네 나라를 이긴 네 나라를 상대로 전쟁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나라 대 한 개인이에요. 나라도 한 나라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시날, 그리고 엘라살, 엘람, 고임, 막강한, 자, 이 네 나라가 소돔, 고모라, 그리고 시납, 그리고 스보임, 이렇게 네 나라와 싸웠단 말이죠. 이게 싸우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연합한 나라가 완전히 무참하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속해 있던, 롯과 전쟁을 해서 이긴 그 나라는 군사력으로 완전히 강한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롯이 잡혀간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양치고 목동하고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318명하고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겼죠. 아브라함이, 한번 하세요. 따라오세요. 아브라함이 이겼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이겼을까? 어떻게 이겼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겼을까는 방법의 문제죠. 어떻게 이겼을까는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근데 왜 이겼을까? 과연 이 318명과 이 네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와 이게 싸우는데 왜 질 수밖에 없고 싸움 상대가 되지 않는 이 318명으로 어떻게 이기고 이 롯도 데려오고 포로 모든 빼앗긴 것들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라는 질문은 싸워서 이겼어. 싸웠어. 이겼어. 이 답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이겼을까? 우리는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라는 대답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 잘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은 지금 성경에서 쭉 있는 스토리를 제가 정리를 해서 스토리화한 거고, 이걸 가지고 실제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누굴 떠나라 했어요? 롯을 떠나라고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가고 있어요. 데리고 가고 있을 때 애굽에서 큰 환란을 만나게 되죠.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롯은 누구 때문에 또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둘 다 상관관계예요. 그러면 이 부분,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뺏기고 목숨의 그 위기를 느끼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일까 하나님의 역사일까라고 합니다. 네?
이게 마귀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의견을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롯과 전쟁, 그 전쟁 속에 뛰어드는 이 아브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일까, 마귀의 역사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창세기 14장에 이 롯이 전쟁에 휩싸이고 이 전쟁 속에 318명을 데리고 뛰어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마귀 역사일까요? 이건 마귀 역사예요.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잘 찾고 길러가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내 말씀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대적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실현시켜서 내 생각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1번 대적했다. 2번 대적하지 않고 쫓아가면서 내 생각을 고집부리고 갔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롯을 뛰어넘는 작업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롯이 떠나갔기 때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거기에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가 딱 됐죠. 자, 그러면 왜 이 멀쩡한 이곳에 전쟁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려고 여기를 전쟁 일으키고 롯 잡혀가게 하고 아브라함 쫓아와서 이겨서 이 롯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려고 했을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성경의 영적인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 일 때문에 지금 누가 목숨 걸고 뛰어들어요? 아브라함을 목숨 걸고 뛰어들죠. 이 전쟁 속으로. 이게 마귀 역사라는 것은 이 마귀는 누구 하나 죽이면 아브라함 하나 죽이면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역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때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단 말입니다. 내 생각이 다를 때는 하나님은 나도 안 다치게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처리해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 전쟁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아브라함을 싸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마귀 역사예요. 그걸 보고 자식으로 생각하는 이 롯이 죽으면 안 되니까 내 모든 거 318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모든 겁니다. 그 사람들로서 양도 칠 수 없고 아무것도 칠 수가 없어요. 나를 포함해서 가서 이 내 나라 군대하고 싸우면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아브라함은 달라들었어요. 마귀는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로 감정을 치우치게 하고 뛰어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누가 죽였다고요? 이길 수밖에 없었던 왜 이겼었을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 우리는 이 말을 아무데나 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마귀가 누구를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개입했으니까 318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네 나라의 군대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 역사가 깨졌을 때
하나님은 이 마귀 역사를 깨침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변에 소문나게 창대하게, 야, 아브라함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죠. 그랬을 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됐을 때 창세기 14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름이 훅 떴을 때 자기 이름값 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누굴 찾아가는가 하면 대제사장 네, 여기 17장 열어보면 멜기세덱을 찾아갑니다.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긴 모든 것들의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시브리서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멜기세덱은. 근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 자손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타나왔는지. 그냥 살렘 왕이야. 살렘 왕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 평화의 왕이라는 말. 이런 사람들 지금 14장에 나오는 뭐 어디와 거기는 역사를 찾아가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다 나오는데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찾아간 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은 문헌이 없어요. 살렘 왕이면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실존하지 않는다. 실존하는 나라가 없어요. 멜기세덱, 그래 살렘 왕의 왕이란 그 흔적은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해석을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말씀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라갈 때 마귀 가만히 안 있어요. 나 죽이려고 작정하고 일을 벌려요. 그럼 내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뛰어 들어갑니다.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마귀를 깨치는, 마귀를 깨치니까 누가 이겨요? 아브라함이 이기잖아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특별히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부터 참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쭉 있다가 지금 창세기 13장에 있는 신앙이면 그냥 뭐 항상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이루니까. 그런데 이게 내 생각 이게 더 좋겠어. 그러면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또 그거 가요. 그게 좋은 자로 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도 이게 마귀 역사야. 그리고 그 문제를 놓지 않으려고 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삶의 가치와 목적,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 발로 밟는 것, 이것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발로 밟아야 할 곳에 내게 밟고 있는지, 내가 볼 것을 보고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이것만 내가 정확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도 이성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였구나. 롯이 찾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롯은 내놓으면 하나님 그쪽이 역사하셔요.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너는 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마귀가 뭐 흥분하게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난 또 싸움처럼 끌어들여서 나 죽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와요. 마귀가 어떤 때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죽일 작정을 들어옵니다. 그래 뭐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뭐 금식하고 차려하고 뭐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단도 쌓고 했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뛰어들었는데 결국 마귀는 죽이려고 불러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나를 지켜주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신단 말이죠.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없어요. 마귀가 딱 물리치게 되니까 사람들은 보고 야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아브라함은 내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럴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가문과 기관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목숨이 위태롭고 그래서 아내를 뺏어간 그 바로 내가 어떻게 상대를 해요? 살고자 내려가는데 점점 내가 죽을 길로 내려갔단 말이죠. 아 이때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찾아보는 지혜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내게 수시로 와요. 그리고 창세기 14장도 내게 수시로 와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13장의 중심만 딱 가지고 있으면 뭐 떠나보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볼 것 보고 내가 밟을 것 밟고 내가 밟을 것 잘 밟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볼 것 잘 보고 있는지 한번 잘 검문해보고 그러면 충만한 거죠. 그래서 비록 내가 마귀가 나를 불러서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누가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나는 승자로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다음 주에는 그 창세기 15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나갈 거고요. 지금 이 멜기세덱의 이 부분은 좀 더 이후에 창세기 36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